나를 보내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교회에 대한 감사, 오늘은 교회를 넘어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교회에 대한 감사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이며, 신앙 공동체로서 또한 예수는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신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교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벗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라고 양육되며, 하지만 어머니 품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도 여전히 잠재적인 믿음의 벗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벗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는 거리상의 이웃이 있고 정서상의 이웃이 있죠. 내 옆집, 내 가까이 사는 사람, 직장 동료들이 내 이웃일 수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정서적으로 내가 가까이 느끼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먼 내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원수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사회가 워낙 핵가족화되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층간소음 문제 등 이웃과 단절되어 조용히 살기를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의 문제로 옆집에 사람이 죽어가도 알 수 없는 무관심하고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 홀로 지내다가도 정작 자신이 외롭게 지내게 되면 가족과 이웃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레위기 19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감정상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누리에 거하시는 이 세상을 확대된 성전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두를 이웃으로 섬겨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웃은 거리상의 이웃, 정서상의 이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 같은 민족 백성을 뜻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요약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과연 지키기에 가능한 일일까? 참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작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온 세상의 정치 상황을 보면 같은 국민끼리 거대 정당을 이루어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같은 이웃의 정치인들을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제거하고 죽여야만 자신들이 성공할 수 하고 있다고 믿으니 상대방을 원수와 적으로 여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당 간의 문제를 이웃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웃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오늘날 말로 하면 법의 전문가였죠. 판사, 검사, 변호사에 해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문제 삼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이웃이 누구냐고 따져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가 가르치는 내용, 범위,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인지 제사 시간이 다 되어서인지 아니면 피를 흘린 사람을 만나면 구약 성경의 정결법을 어기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그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고 치료비까지 대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양대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이 아수르 제국이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려와서 혼혈 정책과 이방 정책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종교적인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만약 네가 강도당한 사람이라면 셋 중에 너에게는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런데 율법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이웃이 아니라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누가 누구인지 따져 묻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는 어떠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지식으로, 머리로, 귀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전문가였지만 그는 눈으로 이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똑똑해서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 없이 가슴 또한 차갑게 식은 사람이었어요. 고통당해도 눈물을 흘릴지 모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고 많은 재산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와 시비나 걸 줄 아는 그러한 알량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웃의 개념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웃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감사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질문 앞에 내가 감사할 대상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메마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생각할 때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나 감사보다는 미움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의 행태가 또한 분노가 떠오른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손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고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노트를 보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웃의 예를 드는데 경비원, 택배원, 직장 동료 등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경비원, 택배원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 말입니다. 물론 옳은 말이죠. 그분들은 돈을 받고 그저 할 일을 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옳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은 경찰관, 소방관의 수고와 노력도 감사의 이유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월급쟁이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웃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마저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낸 헌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내 인생에서 감사가 메말라 간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신앙의 위험을 알려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을 만한 이유 있는 행동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작은 일에도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좁게는 우리 가족이 내 이웃이고 넓게는 북한 동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상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오경과 예언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네가 만약에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기다리고 있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단순간에 이해관계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물에 던진 떡이 때로는 흘러 지나가고 다시 찾을 수 없을지라도 누군가 그 배고픈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만약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만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이처럼 절망 많은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책의 38쪽에 보시면은 안도현 시인이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적어놨습니다. 이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도도 유명한 시인데 이러한 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 연탄 한 장이라는 시 가운데 일부만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연탄 한 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그거의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부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우리 인생이 연탄 한 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날, 하나님 제가 눈 내린 그 길을 미끄럽지 않기 위해 제 삶을 으깨었습니다. 제 인생을 불태워 추운 사람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겠죠. 오늘 감사주간 셋째 날을 보내며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감사와 배려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푸는 인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간 셋째 날을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웃에게 품었던 미움과 분노 내려놓으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 품으셔서 먼저 다가가 베푸시고 인사하시고 고개 숙이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분 동안